마태복음 2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몇 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주님께서 지금 천국에 관한 비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천국은 마치 어떤 임금이 잔치를 베푼 것과 같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임금이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왕궁에 이 잔치에 좀 와달라 하고 여러 사람들한테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여러분이 임금의 초청장을 받는다면, 또 지금 이 시대에 맞추자면 여러분이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문재인 대통령 아들 결혼식이 청와대에서 있는데 여기 좀 참석해 주십시오 하고 여러분한테 초대장이 왔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 바쁜데요 하고 안 가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근데 요즘은 뭐 대통령이 초대해도 안 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참 상상하기 어려운 이야기인데, 근데 여기 나오는 이 말씀은 지금 대통령제가 아닙니다, 그죠? 예, 왕이 다스리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이 왕권은 대통령권하고 다르죠. 절대 권력입니다. 근데 이 왕이 자기 아들 혼인잔치에 이제 사람들을 초청을 했단 말입니다. 왕이 초청을 했습니다. 그 왕궁에. 그렇게 초청을 했는데 2절에, 3절에 보니까 오기를 싫어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오기를 싫어했다. 상당히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그죠? 왕이 초청을 했는데, 가기 싫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를 주님께서 어떤 상황 가운데 사시느냐 하면, 주님이 지금 십자가를 앞에 두고 계시는 그러한 시점입니다. 마지막 일주일간 고난주간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시점이에요. 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주님은 3년 반 동안 이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천국에 오라고 여러 방법으로 초청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거절했습니다. 특별히 그 종교 지도자들이 더 거절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주님이 지금까지 어떻게 했는데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거부했는가, 이런 부분들을 이 비유를 통해서 지금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이러한 장면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계속 초청했습니다. 좋은 자리에, 잔치 자리에 오라고 초청을 했는데 그들이 오기를 싫어했다. 지금 듣고 있는 청중들이 그 대상인데 그들이 오기 싫어했다라는 걸 주님께서 지금 간접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떤 임금이 종들을 보내었습니다. 이 임금은 하나님을 의미하죠. 하나님은 참으로 왕이십니다. 온 우주의 왕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잔치에 와달라고, 하나님이 계신 곳에, 천국에, 거기에 잔치를 배설했으니까 와달라고 많은 사람을 초청하는데 누구를 통해서 초청했습니까? 종들을 보냈습니다. 그죠? 우리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라고 우리를 보냈기 때문에, 우리를 심부름으로 보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여러 사람들한테 가서 하나님께서 초청하십니다 하고 우리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해보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저를 초청까지 하시다니요, 이렇게 항공할 수가 있습니까? 당연히 가야지요.
이런 반응을 보입될까?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될까? 예. 여기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기를 싫어합니다.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는데 사람들이 그걸 가기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참 이상한 일이죠.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상한 일인데, 근데 우리가 구원받기 전 우리 모습을 보면은 우리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도 그랬죠. 많은 먼저 믿은 하나님의 종들이 우리한테 와가지고 우리를 초청했습니다. 우리 보고 뭐 입장권을 내라 한 것도 아니에요. 그죠? 우리 보고 왕이 초청하니까 당신이 소를 한 마리 끌고 와야 된다. 뭐 이런 걸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그냥 아무것도 가져올 것이 없다. 입장료는 무료다. 예. 왕이 다 준비했다. 그저 참석만 하면 된다. 그런 초청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초청에 바로 응했느냐 하면 우리 바로 응하지 않았잖아요. 바로 응한 사람 아마 잘 없을 거예요. 그죠? 예. 우리 모습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시면서 실망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그랬기 때문에. 맞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4절에 보니까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누가 잡았습니까? 왕이 잡았습니다. 왕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다시 또 보냈습니다. 그죠? 우리가 초대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초대장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가는데 10중 8구 거절을 당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다시 보냈다 그랬어요. 이 전도는 그런 거죠. 우리도 많은 사람이 우리한테 다시 오고 또 다른 사람이 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느 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였습니다. 다시 보냈는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5절에 보니까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얼마나 매정합니까? 돌아보지도 않고 말을 들으려고도 안 하고, 그죠? 우리를 무시하고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자기 밭으로 가고 바쁘다 이겁니다. 바쁘다.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죠? 물론 밭에서 열심히 일하는 거, 그 일 안 하고 밭에 뭐 잡초가 가득한 것보다는 밭에서 열심히 일하는 거, 이거 아름다운 거예요. 또 자기 사업하러 갔다. 사업을 열심히 하는 거, 아름다운 것입니다. 잘하는 거예요. 자기 일에 성실한 거, 이건 참 칭찬할 만한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자기 사업이고 자기 밭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죠? 여러분 열심히 사업하는 거 좋은 겁니다. 여러분 직장생활 열심히 하시고 일 열심히 하시고 학생들은 학교에서 공부 열심히 하시는 거, 그거 다 좋은 겁니다. 그거 칭찬할 만한 일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자기를 위한 것이 될 때 그거는 결과가 아름답지 못한 겁니다. 그건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자기를 위한 것이라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차선은 최고의 적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차선 무슨 말이냐면 최선이 있는데 최선은 제껴놓고 차선에 집중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차선은 최고의 적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차선은 이거 악한 건 아닙니다. 선이잖아요. 선한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근데 그 좋은 일, 여러분이 일 열심히 일하는 거 좋은 일이에요. 열심히 공부하는 거 다 좋은 일입니다. 열심히 사업하는 거 다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인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거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걸,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걸 놓쳐버리는 거, 이거는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입니다. 일하지 마라는 말이 아니에요.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걸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최선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더 중요한 게 뭐냐? 그것이 여러분이 열심히 무언가를 하는 것이, 그것이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될 때 그것이 최선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선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이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열심히 공부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공부한다. 그러면 그것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제쳐놓고 나는 내 출세를 위해서, 내가 잘 먹고 살기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한다. 그거는 뭔가 가장 중요한 걸 하나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등장하는 사람들도요, 논팽이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뭔가 열심히 자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면에서는 칭찬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에는 관심을 안 가졌다 그 말입니다. 더 중요한 것. 더 중요한 것.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바쁘게 살아갑니까? 다들 바쁘다 그래요. 어린애들도 바쁘다 그래요. 요즘 학생들도 다 바빠요. 다 바쁘게 살아가는데 많은 사람들이요, 바쁘게 살면 인생을 잘 사는 건 줄 알아요. 눈코뜰 없이 바쁘게 살면 인생을 잘 사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건 잘 사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 열심히 뭐 사는 거는 좋은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가장 잘 사는 거는, 그죠? 가장 잘 사는 거는 바쁘게 살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 또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갖지 않는 것, 그거는 아무리 바쁘게 살아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걸 놓쳐버리기 때문에 그 나중에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면 크게 후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돌아보지도 않고 자기 밭으로 가고 자기 사업하러 갔습니다. 6절에 보니까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아니 잔치에 와달라고 왕이 보낸 사자가 가가지고 왕궁에, 왕이 당신을 초대했습니다, 잔치에 왕궁에 와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왜 그 사람을 잡아 죽입니까? 그 무슨 나쁜 말 했습니까? 왕궁에 초대장을 들고 갔는데 그 사람을 모욕하고 죽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행동들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3절에 보면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했다. 이것은요, 예수님이 침례 요한을 보내고 또 자기 12제자들 보내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그 천국에 들어오라고 초대했는데 그들이 오기를 싫어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4절부터 5절까지 나오는 5절, 6절 이 내용은요, 이 내용은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서, 죽으시고 성천하시고 나서 이제 사도들을 또 보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보냈는데 그 사람들을 모욕하고 죽였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실제 대부분의 사도들이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사도 요한 빼고 다 순교를 당했어요. 지금 그에 관계된 이야기를 주님께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절에 보니까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랐다 이랬습니다. 이 일은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실제로 AD 70년에 하나님이 군대를 보내가지고 로마 군대를 보냈어요. 로마 군대를 보내가지고 예루살렘을 불태워버렸습니다. 모든 사람을 만나는 대로 데려와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이 이제 혼인잔치에 들어왔습니다. 이 현 시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관한 이야기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11절을 보시죠.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많은 사람이 이제 혼인잔치에 들어왔습니다. 임금이 이제 손님들 보러 딱 나갔는데요,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았습니다. 이 당시에 왕궁에 잔치에 초대를 받았는데 예복을 입지 않는다. 이것은 왕을 경멸하는 태도입니다. 왜 그러냐면 왕이 이 당시 풍습이 그렇답니다. 왕이 왕궁에 잔치를 벌이고 사람들을 초대를 하게 되면 많은 준비를 하는데 왕궁에서 준비를 완벽하게 하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다 이랬죠.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를 했겠습니까? 완벽하게 다 준비를 했습니다. 많은 음식을 준비하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했습니다. 그 준비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준비물이요, 예복이라 그래요. 예복. 이 왕이 왕궁에 사람들을 이 잔치에 초대할 때는요, 그 초대받은 모든 사람한테 예복을 선물로 준다는 거예요. 왕이 주는 선물입니다. 예. 그래서 왕이 예복을, 그 이제 왕궁 문 앞에서 초대받은 사람들한테 예복을 하나씩 선물로 주는데 미리 또 집으로 보내기도 한다 그래요. 그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이건 왕의 호의예요. 그리고 그들 중에는 가난한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또 그들 중에는 부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초대받은 사람 중에. 근데 왕궁에 초대받는 사람이, 아이고 나는 그 왕 앞에 왕궁에 내가 입고 갈 만한 마땅한 옷이 없습니다, 이래가지고 망설일까 싶었어. 왕은요, 이런 걸 다 배려를 해가지고 왕궁에 오는데, 나는 옷이 누추해서 못 가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을까봐 예복을 왕이 다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예복을 준비를 안 하면 어떤 사람은 좀 누추한 옷을 입고 올 것이고, 어떤 사람은 또 너무 값비싼 옷을 입고 올 거예요. 그러면 그들 중에 위화감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당시에 왕궁에서 왕이 이런 잔치를 베풀 때는 예복을 그렇게 다 예복을 나눠줬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복을 다 나눠줬는데 한 사람이 예복을 안 입고 왔어요. 예복이 부족해서 그랬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당시에 왕궁에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오면은요, 심지어는 처형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왕이 예복을 분명히 줬는데 그걸 안 입고 왔다는 거예요. 그건 왕에 대한 엄청난 무례가 되는 거고, 왕의 호의를 무시하고 경멸하는 것이고, 왕의 법도를 무시하는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안 입고 왔습니다. 왜 안 입고 왔을까요? 왜 예복을 안 입고 왔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11절에)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 할 때 않은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12절에도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할 때 않고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 11절에 있는 않은이라는 단어하고 12절에 않고라는 단어가 원어상으로 다른 단어예요. 11절에 있는 않은이라는 말은 그냥 옷을 입고 있지 않다, 이런 평범한 단어인데, 12절에 있는 예복을 입지 않고라고 했을 때 이 않고라는 단어는요, 원어적으로 어떤 뜻이 있느냐 하면 의도적으로 입지 않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의도적으로, 모르고 안 입은 게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입지 않았다. 자신의 생각과 뜻과 의도에 따라서 이 사람은 의도적으로 옷을 입지 않고 왔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일부러 고의적으로 왕이 준 예복을 안 입었습니다. 의도적으로 고의로 안 입은 거예요. 왜 안 입었겠습니까?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10중 8구 아마 이런 의도일 거예요. 이 사람은 그 옷보다 제가 입고 있는 옷이 더 나은데요, 아니면 저 가난한 사람들이야 그 흐름한 옷 입고 가기 뭐 하니까 그 예복을 입어야 되겠지요. 그러나 저는 그 정도 아닙니다. 저는 예복이 없어도 제가 갖고 있는 옷이 훌륭합니다. 이것으로 제가 왕궁에 들어가기에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아마 그런 마음을 갖고 안 입지 않았겠어요? 의도적으로 안 입었으니까. 그죠? 그런데 그거는 그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 사람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왕이 볼 때는 상당히 이거는 기분 나쁜 것이고, 왕이 볼 때는 굉장히 이건 기분 나쁜 것입니다. 왕의 호의를 무시한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12절에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했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했어요?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이 사람 분명히 의도적으로 안 입고 왔어요. 그러면 안 입고 온 이유가 분명히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왕이 친구여 어떻게 하여 예복을 안 입고 왔느냐 하니까 이 사람이 옛날 성경에는 유구무원이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입은 있는데 말을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도 하나님 앞에 설 때 마지막에 이 똑같은 일이 많이 벌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보고 자 천국은 하늘나라는 하나님이 정해준 이 예복을 입은 자만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옷, 하나님이 주신 옷이라야 돼요. 우리가 만든 옷이 아니에요. 우리가 산 옷도 아니고 우리가 만든 옷도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보실 때 전혀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건 이 당시에도 왕궁에 들어갈 수 없는 옷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도 똑같아요. 하늘나라 갈 때 우리가 어떤 옷을 입고 가느냐 그것에 따라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도 있고 거절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 옷은요 의의 옷을 의미합니다. 이건 구원의 옷입니다. 그죠? 우리 이사야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사야서 64장입니다. 64장. 이사야서 64장 6절입니다. 6절.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았어. 우리는 다 부정한 자다. 깨끗하지 못한 자다 이 말입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보실 때 깨끗한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심각한 죄인입니다.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우리의 의 이거는 내가 만든 의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의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의가 아니고 우리의 의, 내가 만든 의.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이것도 했는데요 저것도 했는데요 저는 주일 성수했습니다. 저는 새벽 제단을 쌓았습니다. 예? 저는 뭐 이런 착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이런 봉사를 많이 했습니다. 저는 헌금을 얼마나 했습니다. 이런 게 다 자기 의입니다. 자기 의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의라는 옷을 입고 하늘나라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런 사람은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만든 의는 여기 이사야서 64장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의는 무엇과 같다고요? 우리의 의는 다 우리가 만든 의는 하나도 빠짐없이 우리의 모든 의는 하나님이 볼 때 그건 의가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는 야 이만큼 했으면 됐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들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이 볼 때는 너희가 만들어낸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아. 더러운 옷 같아. 그건 그 옷을 입고는 하늘나라 올 수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너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또 뭐가 같아 그랬어요? 다 잎사귀같이 시든다 이랬습니다. 잎사귀같이 시든다. 그거는 그 영원한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금방 시들어버린다. 그 효력이 금방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그건 그만큼 가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이 만든 의의 옷은 다 더러운 옷과 같고 그 다음에 잎사귀 같아. 잎사귀로 옷을 만들어 입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 입었습니다. 자기들은 그게 옷이라고 해 입었어요. 그걸 옷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수치를 가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땐 그건 옷이 아니에요. 그건 수치를 가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금방 시들어버리기 때문에. 나무 잎으로 치마를 입었는데 그게 얼마나 가겠어요. 금방 시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거로는 인간의 죄를 절대로 감출 수가 없습니다. 덮을 수가 없어요. 그것이 다 우리의 의입니다. 우리의 의.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 입었는데 자기의 죄를 가린다고 가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근데 그들이 숨었죠.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 물었는데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아담이
우리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랬습니다. 그들이 벗었어요, 입었어요? 입고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내 옷 어떻습니까 하고 자랑을 못했다 이겁니다. 그들은 자기 입으로 우리가 벗었다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건 옷이 아니라는 걸 자기 양심도 알아요. 그것으로 자기 죄를 숨길 수 없다는 거, 가릴 수 없다는 거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양심상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아까 그 혼인잔치에서 보세요. 그가 멋있는 옷을 입고 자기 나름대로는 멋있는 옷을 입고 왔습니다. 임금이 왜 친구여 너는 왜 예복을 안 입고 왔느냐 했을 때 말을 못했다 이 말입니다. 말을 못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아담과 하와가 했던 거와 똑같아요. 자기들은 뭔가 옷을 해 입었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하나님 앞에서 그 옷이 자기의 죄를 전혀 가릴 수 없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도 뻥긋 못하는 거예요. 자기의 의를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의 의를 지금 교회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자기의 의의 옷을, 자기가 만든 의의 옷을 갖고 있어요. 이건 아마 충분할 거야. 하나님이 이 정도 옷은 정말 하늘나라 가기에 합당한 옷이라고 여겨주실 거야. 이런 옷들을 많이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종교인들이. 그래가지고 이거면 될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하나님 앞에 딱 서면 그들은 유구무원일 수밖에 없습니다. 막상 하나님 앞에 딱 서면 입을 열 수 없습니다. 자기가 만들어낸 의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도 뻥긋 못하든지 안 그러면 아이고 제가 벗었네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한 것처럼. 그죠? 이것이 인간의 의입니다. 이사야서 61장을 한번 보죠. 61장 10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자,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한다.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데 왜 이것이 가능하냐면 그가 하나님이 나한테 옷을 입혀주셨다. 무슨 옷이에요? 구원의 옷을. 구원의 옷을. 나는 하나님 앞에 입고 나갈 옷이 없는데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만한 마땅한 옷이 없는데 나의 의로는, 나의 노력으로는 어느 것도 나를 의롭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것이 없는데 하나님 그분께서 친히 나에게 구원의 옷을 하나님이 만들어서 나한테 입혀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들이 치마를 해 입었는데 그건 아무런 효력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가죽옷을 해 입혔습니다. 그 가죽옷은 인간이 해 입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옷을 만들어서 입혔다는 것입니다. 그 가죽옷이 나오기 위해서 어떤 짐승이 죽어야 했습니다. 그죠? 그렇게 해야만 우리의 구원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은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무슨 옷을 입어야 되는지, 어떤 옷이 구원의 옷인지, 어떤 옷이 의의 옷인지 이런 부분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한번 보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자, 예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입니다. 죄를 전혀 짓지 아니하신 분,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모든 인간 중에 하나님으로서 인간이 되시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는 죄를 짓지 아니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은 유일하게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분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다. 그분이 막 자기가 죄를 알지도 못한 그런 분인데, 근데 그분을 하나님은 죄로 삼으셨다. 그분이 심각한 죄를 진 것처럼 그분을 죄인으로 규정하셔서 십자가에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그분을 처형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의가 없이는 어느 누구도 하늘나라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인간의 의로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죄인이 되셔서 죄값을 자기의 피로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고, 우리가 그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영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분을 믿고 내 마음속에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인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이고 내가 그분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그분을 어떻게 믿느냐?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구원자로 믿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면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의는, 이건 하나님만이 만들 수 있는 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완전히 의로운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으면 우리는 의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온전히 의로운 분인데 내가 그 안에 쏙 들어가 있으니까 내가 그 의 안에 들어가 버린 거죠. 이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입어야 되는 옷은 내가 만든 옷이 아니에요. 내가 준비한 옷이 아니고 하나님이 준비한 옷을 입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옷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이 들어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옷으로 입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여러분은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의, 그 의를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을 한번 볼까요? 뒤로 조금 넘기시면 갈라디아서 3장 27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와 합한 겁니다. 하나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죽으심으로 나의 죄가 완벽하게 처리되었다라는 사실을 믿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분을 구원자로 내가 받아들인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뭘 입었다고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은 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은 자다. 예.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하늘나라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22장으로 돌아가 보면요, 마태복음 22장에 왕이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예복을 준비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왕이 자기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다. 모든 것을 갖추었다 그랬습니다. 누가 갖추었어요? 왕이 갖추었습니다. 초청받은 사람이 뭘 준비해야 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초청받은 사람은 그냥 맨몸으로 아무것도 가져갈 필요 없습니다. 어떤 공로도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가면 됩니다. 그냥 가면 왕이 모든 걸 준비해 놨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갖추었다. 그리고 옷까지 갖추어 놨다. 모든 것을 갖추었다. 그래서 그냥 악한 자나 선한 자나 그랬잖아요. 누구든지 아무리 악해도 상관없습니다.
아무리 죄가 많아. 어떤 사람은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어떻게 받아주시겠느냐. 다른 사람은 다 천국 가도 나는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너무 죄가 많아가지고. 너무 죄가 많아가지고. 그건 무슨 말하고 똑같느냐면요. 나는 너무 때가 많아가지고 목욕탕에 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예? 때가 없으면 목욕탕 안 가도 되죠. 때가 많으면 목욕탕 가야죠. 때가 많아서 목욕탕 못 간다. 그거는 뭔가 앞뒤 안 맞는 말이에요. 때가 많으니까 목욕탕 가는 겁니다. 그죠? 죄가 많으니까 하나님이 그 죄를 다 어떤 죄라도 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죄가 많든 적든 가면 돼요. 또 쉽게 이야기를 하면, 나 목이 너무 목이 말라서 나는 물을 먹을 수가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목이 마르면 물을 먹어야죠. 나는 너무 목이 말라서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물을 먹을 수 있냐. 그거는 겸손이 아니에요. 그럼 뭔가 지금 앞뒤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아무리 죄가 많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받지 못할 죄는 하나도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래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와라 이랬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오면 이 왕은, 임금은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놨고 예복까지 다 갖추어 놨습니다. 그 예복을 주면 그 예복을 입고 들어가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복을 입지 않고 왔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우리 이 시대에 비유를 하자면 그런 겁니다. 교회는 왔는데,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자기가 만든 옷을 입고 왔다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 옷을 입지 않고 다른 옷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 그 옷을 입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13절에 보세요.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 사람은 손발이 묶여가지고 쫓겨났습니다.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이랬습니다. 이건요 지옥에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의는 아무리 많은 의를 자기가 쌓았다 할지라도 그것으로는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은데 진짜 하나님이 너는 됐다 라고 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청함을 받은 사람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전 세계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진짜 하늘나라 가는 사람은 적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옷을 입지 않고 자기 옷을 입고 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무슨 옷을 입고 하늘나라 가실 것입니까? 여러분의 의로는 결코 하늘나라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입어야 됩니다. 그분이 답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완전하게 다 갚으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에 영접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에 아무런 손색이 없는 옷을 입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보다 더 완전한 의는 없습니다. 그 방법 외에 다른 길은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인식하시고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여기에 나오는 종들처럼 우리가 전도를 임금이 보냈으니까 가서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가면은 사람들이 우리를 싫어할 거다. 또 돌아보지도 않을 거다. 또 어떤 때는 모욕을 할 거다. 주님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 이런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종들은 왕이 보냈기 때문에 그 일을 충실히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다 뭔가 오지 않은 사람들도 나름대로는 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느냐? 여기서도 우리가 교훈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사느냐?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사업하고 무엇을 위해서 공부하고 무엇을 위해서 하느냐? 그 열심히 하는 거 다 좋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고 나중에 다 허무한 것으로 드러날 것이다. 이런 부분을 우리 성도님들은 교훈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